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전우여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카톡으로 대화를 좀 했는데요. 목사님,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주나영교회 안에 믿음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가 없으니까 더 길게 하더군요. 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랬어요. 목사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3명의 메신저에게 할당을 해주셨어요. 네, 몇 분.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보고 최대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3명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원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이제 전쟁인데요. 이 전쟁함에 있어서 상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를 모르고 전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매우 우둔한 것입니다. 상대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쟁은 무엇이고 상대는 누구이고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상대를 싸우며 승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더 치열한 이 정쟁과 같다라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주 다양한 차원의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에베소서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앞서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영어 성경으로는 스트러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스트러글을 단어를 찾아보면 발버둥 치는 몸부림, 악정고투,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씨름은 단순히 이 경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매우 가까운 싸움이다. 적과 내가 뒤엉켜서 싸우는 진흙탕 싸움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중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치 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배후에 이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이 싸움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이 안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죠. 수련회를 다녀오면 또 그렇고요, 주일 예배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고 주중의 생활이 시작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어요. 나는 새로워졌어요. 와, 이제 주일 뜻대로 나 싸우겠다라고 나아가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 또 내가 학교 가거나 회사 가거나 어디 나가서 만나는 사람, 나와 같은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항상 영향력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은혜의 강함이 그것을 뛰어넘는 강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많이 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질까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 굉장히 강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들의 사상과 풍조와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미디어를 보죠. TV를 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이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시대적인 풍조들입니다. 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접촉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계속해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뜻이 마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약한, 물론 주님의 선한 천군 천사들도 있지만 또 그 앞서 우리를 먼저 감싸고 있는 이 문화 풍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싸움이 있을까를 좀 보면요, 우리 위에 싸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위에. 동일하게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한대요. 우리가 악한 영들은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을 상대할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1차원적인 낮은 단계의 단계입니다. 이 땅의 싸움 배후에 영적인 세계, 하늘의 싸움이 있다라고 나눴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보좌와 함께하는 그 권위를 우리는 얻었는데 이 얻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고 전도하고 싸우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매 주일 또 매일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힘써 나아갈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세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싸움이에요.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이 시대.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했어요. 물론 이것들이 오늘날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단순히 그 수준을 넘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도 80억 인구 가운데 사단의 영은, 이 시대적인 풍조는 아주 교모하고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최대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게임을 최대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상물을 가급적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몰라요. 이게 뭐 그렇게 악한가, 이게 뭐 그렇게 굳이 뭐 다들 보는데, 다들 보니까요, 세상은 다들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안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야 너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다 봐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봐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뭐냐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의 중심에 말씀으로 기반하여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다 본다고, 친구들이 다 이거 한다고 나도 이게 보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마 귀가 쫑긋할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4명의 어린이들, 친구들, 청소년들. 스포츠 경기하는 시즌이 있고요, 시즌이 끝나면 이 시즌을 돌아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게 있는 거? 지금 유럽 리그 끝났죠? 그 지금 뭐예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그죠? 선수들이 그냥 놀고 먹나요? 아닙니다. 연습해요. 우승한 팀은 어떻게 하면 내년에 또 우승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요, 코칭 스태프들을 뭐 이렇게 다시 구성도 하고요. 토트넘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또 실패한 팀은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팀은 어떻게 하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상대 전력을 분석하고 우리 선수들을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안식의 시간도 있죠. 휴식을 잘 취해야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힘을 얻을 텐데, 목적은 뭐냐? 쉬는 시즌에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도 다음 시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부흥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패배한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에 역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에 교회를 짓밟을 수 있을까?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돌아보면요, 정확히 3, 40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문화와 기술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대를 모두 살아본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에 반응하던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와 문화와 환경과 지금의 문화와 환경은 너무 다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고 그들은 준비한 것이에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디어를 접하고 매체를 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누가 봤습니까? TV도 없는데. 근데 지금은 한 사람마다 손마다 다 들려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원수에게 준비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이 시간을 쌓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교집합이 없고요. 완전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개가 있다고 예전에 윤대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우리가 먹이를 줍니다. 검은 개에게 주나요? 흰 개에게 주나요? 흰 개에게 주죠. 뭐예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검은 개에게도 먹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 보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물론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볼 수 있죠. 근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먹이를 주는 개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작은 개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이 내면의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겁니까? 세상의 전쟁은 별도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럼 전쟁을 하면 어린 아이들과 여성분들은 이제 우리 군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을 하죠. 그리고 피난을 가고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군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군인입니다. 어린 아이도 군인입니다. 초등학생도 군인입니다. 왜요? 각자 맡은 분량의 싸움이 있고 내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영혼, 육 모든 영역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인격적인 싸움인데요. 우리 몸으로 싸워야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감정과 혼의 영역에서 싸워야 하고 무엇보다 영으로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인격을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메시지가 뒤이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매우 놓칠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야 매우 가까이 있고 우리 바로 근접해 있으며 실제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더 이 싸움의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계가 무엇이나요? 간계는 마귀의 음모예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술과 작전입니다. 뭐예요? 마귀가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런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맞서 싸울 전략을 세워야죠.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그 무기에 맞춰서 우리의 무기를 준비하죠. 자, 그런데요,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보기 원합니다. 사탄이 뭘까요? 사탄 무섭나요? 무서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안 무섭다고 합니다. 아주 네, 맞아요, 안 무서워요.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탄은요,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 이것이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탄이 이 난리를 필까요?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할만하니까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12장 12절 말씀 속에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알아요. 그러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방하러 온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연장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나 어차피 죽을 테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것입니다. 어떻게요? 분을 내면서, 크게 분을 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어차피 사탄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탄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 잘 되는 꼴 내가 못 보겠다, 같이 죽자. 여러분, 이 사탄의 흔듦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탄이 누구를 표적하느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다 잡았어요.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달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탄은 시몬만이 아니라 너희를 복수입니다. 너희를, 성도들과 교회를 밀가부르듯 시험하고 공격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다만 한 가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많이 해봤는데 안 돼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작정하면 천군 천사가 우리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승리를 선포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공격이 있을 때 성도와 교회는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서 기도하며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흔들림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는 주님의 것, 교회의 것, 우리 성도들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 하는 또 한 가지는요, 나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뜻 자체가 그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예요. 거짓말함으로 나눠지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천하를 꿰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나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든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연합이 더 단단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와 더 연결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눠지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지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과 나눠집니다.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사탄의 어떤 공격과 계략에도 믿음의 방패 들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다 실제적인 메시지를 손정희 시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준비하고 나오실 동안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역사합니다. 미혹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게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 명하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공격한 거죠. 사탄이 하와를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사탄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과 아담의 대화는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와를 통해서. 하와 자신이 죄를 짓자 그 죄를 가지고 가까이 있는 남편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미혹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직접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고요, 숫자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들은 병력이에요. 영적인 병력,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악한 영이 누군가에게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 또 누군가에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역사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악한 영들을 배치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의 병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8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예. 여러분, 악한 영은 몇 마리일까요? 지용아, 악한 영은 몇 마리일까? 네. 정답은 모릅니다. 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한 많이 잡아도 3억 명이면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만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80억 명이에요. 다 역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풍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주도한 사람을 약 2000명 정도로 손꼽습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영향을 주면서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한 2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원수의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1400년이 지난 지금도 20억의 이슬람 무슬림들을 거짓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5번입니다. 우리 사탄의 무기를 한번 볼까요? 사탄의 무기, 거짓말과 참소함을 통해 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아마기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짓말이다.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그 죄를 빌미로 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 아무것도 아니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괜히 돈만 비쌉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게 그냥 놔두세요.
근데 미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 미신에 속아서 그 미신을 믿으면 사단이 그 믿음을 빌미로 해서 개입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웰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우리의 동의 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늘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주세요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 성령님께서 노크하시는데 완고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데 하물며 마귀를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속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겉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거짓말에 동의를 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자기를 허락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기에 넘어가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죄 짓도록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위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든 어둠과 죽음의 능력이든 그것이 실제가 되는 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는 실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아 그 거짓말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실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 사탄의 종,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또한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비연합의 그 핵심 메신저로 집회마다 섬겨주시는 민청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훈련도 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 이제 전해주셨었습니다. 민청 목사님이 젊은 시절 20대부터 아프리카, 남미등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유독 악한 영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축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매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청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2세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이 서구 문명권에서는 그러한 현저한 축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원리였습니다. 서구 문명권은요, 아까 종립사님께서 말씀이 되는데요, 악한 영이 일일이 다 역사하지 않아도 이미 미디어를 잡고 있어요. 사상을 잡고 있어요. 지성사회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작업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 TV 보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책을 보고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굳이 병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속고 있고 그 사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굳이 역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비문명권은요, 이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명권 세상일수록 악한 영의 직접적인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하와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정말? 저 같은 모태 추석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성경의 진리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다일까? 아닐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A, B, C, D 다 알려주고 선택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 아닙니까? 굳이 아이들이 알아도 되지 않은 영역들까지도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면서 알아도 되지 않은 영역들까지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눈을 뜨고 호기심을 가지게끔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역사하는 빌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죽을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휴, 그걸 그냥 믿어? 세뇌당했네. 교회에게, 목사에게, 하나님께 세뇌당했어.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지. 아니,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사탄의 거짓말이 한 번 이렇게 우리의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이상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끔 어떤 사회적 이슈나 성경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의 신학이나 사상 병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궁금해서 이 참고한다는 핑계로 이 유튜브를 보거나 자료들을 좀 이제 챗 GPT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주장이 담긴 글을 읽는 것만으로,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위축되고 다운되기도 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요.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관련된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 거짓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거나 틈을 보이면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내가 잘 몰랐나 보네. 그게 아닐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사탄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와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못 먹겠는지 알아? 자기처럼 될까 봐. 야, 그걸 못 보시는 거야. 정말 좋은 거 너한테 안 주시려고 한 거야. 그 주시기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요, 들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마음속에 여러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질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대체 왜 세상을 만든 거야? 왜 이런 고통을 만든 거야? 선악과는 대체 왜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신 거야? 선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세상에 만드신 거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반기독교적인 사상들과 가치관들, 그런 미디어와 언론, 영상들을 보며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원수가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전도할 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있고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고, 그런데 원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너 안 돼. 너 배경이 글렀어. 야, 그 외모 가지고 그 학력으로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주제에 뭘 하겠어.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감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대하며 그것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받은 청년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나임 교회는 너무 많죠, 그죠? 예. 이런 청년이 너무 많죠.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 청년들 친구들 만나면, 세상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예. 정말 세상 그지 같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원수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나 자신을 향한 거짓말, 그것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오늘날의 무엇에 대해 사단이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죄를 사탄이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압박하는 것만을 유일한 죄로 봅니다. 이전에 민청 목사님이 문화막심 강의를 통해서 다뤄주셨습니다. 또 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지금 이 세대들은 압박하는 것, 내가 압박을 느끼는 것,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위체계 안에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사람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나쁜 것이 많죠. 잘못된 권위에서 나오는 강요와 압박이 있고요, 그것이 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죄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혼전동거, 심지어 간통까지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아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합의되지 않은 관계. 서로의 합의가 아니라 무언가 압박을 받아서 이루어진 관계. 그 압박받았던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와 권력 관계 안에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 압박을 느껴서 그 요구에 응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비롯한 많은 이슈들이요, 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강요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뭔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은 그 신비하도록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 회복을 꿈꿔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재정의한 죄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을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결혼제도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결혼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실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상당수가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또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도 뭐 굳이 결혼관계가 왜 필요하냐? 불편하다, 거추장스럽지. 동거에도 결혼관계를 인정해주고, 동성끼리의 부부도 결혼관계를 인정해주고,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 사람들을 압박한 것이다, 강요된 가치관이라고 일부 일처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처럼 권위와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는 유죄입니다. 아주 형량이 높은 유죄입니다. 왜요? 믿을 것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순종하라고 압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탄이 재정의하고 있는 죄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가 타겟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이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들이 타겟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세대는요,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권 침해야. 내가 원치 않은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 이거 인권 침해예요.
교회에서도 죄인, 지옥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서적인 압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왜 자꾸 내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 정서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 문제, WCC 가입 다 여기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종교 간에 서로 인정하자. 나만 옳다고 하지 말자. 왜 다른 사람들 듣기 거북하게 뭐 기독교든 자기들만 옳다고 예수만 진리라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왜 그런 말 자꾸 하느냐.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개종전도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가서 사랑을 베풀고 떡을 떼어주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삶으로 전도를 해야지. 왜 개종전도를 하냐? 왜 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개종이에요. 개종 안 하면 전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내가 이전에 믿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종교를 바꾸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 언어 프레임을, 말도 안 되는 언어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죄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위로와 사랑의 축복,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고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듣기 불편한 말 가급적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축복을 이야기하자.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메신저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팔로우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메신저들, 회개 얘기 안 합니다. 죄에 대해 얘기 안 합니다. 동성애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꺼내는 순간 구독자 수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너에게도 소망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술, 도박, 마약, 성중독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죄야. 그만해. 돌이켜야지라는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죄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결과,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되면요, 전도하는 것도 인권 침해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그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또 혐오감을 느꼈다는 거,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를 재정의하는 사탄의 거짓말이요, 이 시대의 강력한 풍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강력한 거짓말이 있는데, 사탄이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압박을 당한 피해자, 그 압박을 당한 피해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많은 또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뭐 세월호를 통해서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요,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될 때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야.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의인이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의기양양하게 끌고 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내가 의인이라 생각할 때는 분노의 돌을 듭니다. 하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엄연한 영적인 현실 앞에 서면요, 그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 무리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오늘날 나는 잘못된 권위구조 안에서, 잘못된 조직 속에서 압박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가 억압을 당했다,
그들이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압박을 당한 피해자가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압박한 그 사람도 죄인이고 압박을 받은 피해자인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피해자여도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혹시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불이한 어떤 억압과 압박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내가 죄인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돌을 들지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내가 피해를 받아도, 내가 부당한 압박을 당해도 십자가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와 비판과 대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도 죄인으로서 십자가 붙들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들이 이 세대 온갖 풍조 가운데 쓰나미처럼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들어오고요,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고요,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이런 거짓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하고, 아 이게 맞나 이건가 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이 시대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사단은 나쁜 것을 하라고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죄나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나름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뭐 죄 짓는 안 좋은 영상을 보든지 나름 괜찮은 뭐 영상을 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영상 보느라 마음을 빼앗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못 읽게 하면 되는 거고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나요? 이거 하면 죄인가요? 목사님이 어디 청소들 대상으로 강의에 가시면 청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이거 죄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죄를 통해서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죄도 아니고 뭐 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죄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따라해 볼까요? 최대한의 영광, 최대한의 영광. 최소한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만 안 지을 것이 아니라 나름 세상에 괜찮다는 것들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부르심은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성교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보통 신앙으로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일사각오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처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기준이 올라갑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올라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통 신앙이 아니라 탁월한 신앙, 더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기준을 높여서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주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큰 3번입니다. 사단에게 이러한 무기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과 무기들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 바로 전신 갑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어와 수비를 위해 입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공격을 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어야 하는 것, 방어와 수비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힐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 복음으로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허리가 나가면 힘의 근원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나가면 힘을 못 써요.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야 합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붙이면 원수의 공경에, 번번이 우리가 원수의 공경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의롭게 되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복음의 기초 신발 위에 딱 서야 됩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전쟁터에 설 수가 없어요. 저 열매가 줄넘기를 합니다. 오늘 대회를 갔다 와서 줄넘기 활을 사달라고 해요. 양말을 계속 신고 했는데 양말이 너무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을 구사하는데 양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싸지 않습니다. 근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군사로, 영적인 장수로 서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14절 15절에 입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신고 입고 방어와 수비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을 위한 겁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요 방어용인 것 같지만 방패가 없으면 공격을 못합니다. 방어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한 방어, 적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어라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소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관점과 이 믿음을 딱 투구로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고 돌파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계략을 파쇄하고 강교한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광석 간사님 나오셔서 오늘 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 모든 전신갑주를 활성화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18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모든, 항상 성령에서, 성령 안에서 할 때 항상, 항상 힘쓰며 할 때 항상,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여러 성도가 번역이 모든 성도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All player, all times, always, all the saints. all 모두, 항상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위해 전신갑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 지식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장착이 되고 들려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에 혹시 불만이 많다고 하시면, 제 아내가 정치 뉴스 보지 말라고 저에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부당한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분노하지 마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이 분노를 애통과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먼저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압박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잘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나은 곳으로, 또 다른 훈련 장소로,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러한 간증이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나타나서 변화되어 더 나은 장소로 일어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함과 모든 문제, 어떤 억울함, 이것에 대해 반응은 애통과 눈물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전신갑주를 기도로 취하는 방법인 것임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고 교회에게 주신 힘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기도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내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화가 나요, 승질이 나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더 나가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 분을 품지 말고, 내가 또 분이 났네, 화가 났네 하더라도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내뱉으며,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생기를 마시고 성령을 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요, 예수의 보혈로 그것들을 씻어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분을 품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자라나게 돼요. 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분을 품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틈을, 창구를 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 세대에서 미디어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분노해라, 분노해라, 억압받는 현실 가운데 나오라,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개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뀌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혁으로,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합니까? 제가 바뀌지 않았는데, 나 한 사람이 개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상처 입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분노하면 원수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분을 낸다고 했습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에 사탄이 분을 내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그곳에 함께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분노가 올라올 때요,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요, 자녀를 향해 애통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때론 직장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 이름의 돌파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다양한 차원의 분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로 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의인이라 생각하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분노를 다 예수의 보혈 앞에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를, 내가 받았던 그 아픔에 대한 분노를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요, 하나님, 이 분노를 대신하여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하늘의 평강, 애통, 눈물의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